저도 한 2주 전에 살짝 왔다 갔더니 너 올해는 잘 간단히 잘 넘어가나 그랬더니 어제부터 목이 그러는 거예요. 평일에 그랬더라면 병원에 갔을 텐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만 그래 목만. 근데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죠.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려요?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그 사탄마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마귀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사단마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사탄마귀한테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8대 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수르의 이 사내립 왕이 쳐들어와요. 공격해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무시하고 사내립 왕이 요청한 그 은과 금을 주고 마는 것이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선뜻 내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은금은 과거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모아둔 것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기둥에도 발라놓고 다 이렇게 금으로 도배를 해놨던 것, 이것을 다 떼어준 거예요. 아낌없이. 정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거 주면 협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이 은금을 다 떼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내립 왕이 이 은금을 받아들고 만족했을까요? 그래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더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거 봐라. 야, 이거 이렇게 한번 공갈 치니까 이렇게 주네. 한번 더 해야지. 이러고 달려드는 것이죠. 사내립 왕으로서는 뜻밖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내립 왕이라면 여러분이 선생님 물러나겠어요?
당연히 더 뺏으려고, 야, 이거 봐라, 그러고 달리들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방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내방으로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이스라엘을 아주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내방이 야비하다. 저놈이 야비한 놈이다.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번에도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으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갖고, 사람을 보내갖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산모가 출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을 줘야 애를 낳는. 그 전에요, 지금이야 뭐 여차하면 그냥 절개해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옛날엔 그러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애기 못 낳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파주에서 묘를 하나 팠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젊은 여자. 근데 태중에 아이가 있었대잖아요. 그 미이라가 발견됐잖아요. 파평유씨 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때 자기 힘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가 이때 편지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냐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괜히 버텨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완전히 송장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론 요새같이 대포를 쏘면 뭐 금방 이기겠지만 당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이 병력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장소라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고 하나 앞에 엎드리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비 왕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기의 고난이 닥쳤다고 고민할 것이 아닌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시편 46편은 아시다시피 고라자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후렴균 셀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3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붙들고 이 더러운 사탄 마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6.25가 터졌을 때 어땠어요? 6.25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6.25 터졌을 때 오히려 인민군에 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 대구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양민들이 6.25 때 다 약탈을 당했잖아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외시키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빠져. 그리고 약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지. 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 마귀를 종래에는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리든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그건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바위가 녹아내려가지고 바다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파도가 넘쳐갖고 헬이 나와갖고 그냥 땅, 육지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 이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종말이 오는 이런 순간에서, 이런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들어와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서요?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튼 사나이 왕은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다 뺏어가고 다시 그게 성전에 차지하니까 다시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만만한 것이죠.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고 고관대작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다 노예로 빠지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찾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사내의 방에 가서 항복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항복한다고 사는 거예요? 항복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삶은 뭐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림당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려운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4절에 5절에서 말씀은 아주 평온하고 아주 고요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졸졸거리면서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그리고 시냇물 위에는 연분홍색 꽃잎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냇가에 심은 그 푸른 나무 위에서 작은 새들이 제잘거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눈을 감고 이런 상상만 해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자연은요, 모두 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두려우시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의 온통 겁을 쭉 벌고 떨고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아수르 군대를 치신 것이잖아요. 그 사내립이 데리고 온 모든 군인들을 새벽녘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에 패하면
그래서 사내왕의 대군이 이 포로가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재물은 다 털리고, 결국은 이 사내립의 그 아수르의 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되겠어? 뭐 히스기야 왕이라고 제외되겠어? 재상들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겠어?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 대군이 다 새벽에 성장으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1,000만이 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새벽 기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면, 그러면 더러운 사탄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새벽에도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 왕이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후퇴이지 그렇게 그토록 기세가 등등했던 그 사내립이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7절에 38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귀영화는요, 그야말로 일장춘몽이고 풍전등화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립 왕이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고만 거예요. 사내립 왕은 히스기야 왕과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절치부심으로 힘을 모아서 다시 공격하고 싶었을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허망하게 패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자다 말고 자기 18만 명 5천 명이나 되는 그 병력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전쟁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인 니스록 신에게 나아가서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니스록한테.
그런데 이 니스록 신하 앞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어 말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비는 그 신 앞에서 어처구니없게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대결을 할 때, 이때 제단을 쌓고 이제 불을 붙여서 이 불이 붙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불을 붙이는 거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에 대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정오까지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칼로 몸을 긁어요. 막 긁어요. 불 내리게, 불 내리게. 불이야 내려주세요. 바알이야. 막 칼로 피를 내는 거예요. 근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왜 불이 안 내렸죠? 그 바로 바알이 죽은 신인 거예요. 죽은 신. 바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완전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알이 어떻게 제단에 불을 내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립 왕도 니스록 앞에서 엎드려서 아무리 지가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이 니스록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내립이 그 니스록 앞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허상이에요. 우상은 허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기시고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내의 군인들이 밤사이에 다 성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뭐예요? 승리를 만끽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를 벌리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때 이스라엘 병사는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히스기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려서 구분하지 말고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건강은 그래도 내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랍기는 여러분 모두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